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자. 우리가 요즘 시대는 그 사자성어 중에 결리망이란 사자성어가 있어요. 결리망이. 눈앞에 이익이 보이면 의리를 저버린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신앙이 식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결리망이죠. 내 앞에 이득이 되는 것이 있으면 신앙을 저버리는, 내 삶에 이것이 어떤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 생각하고, 내 삶에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익이 있다 보니까 의를 저버린다. 저는 이 사자성어가 참 마음을 씁쓸하게 하기도 하고, 어쩌면은 이 시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결리망이라는 이 사자성어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익이 우선이고 또 내 목적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로운 의인의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 정말 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서론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번 우리가 다짐하자. 세상 이익을 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자라는 말씀으로 저 여러분들과 먼저 서론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띠가 있습니다. 띠. 여기서 말하는 띠는 갑진년, 용띠다 이런 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매는 띠를 얘기하죠. 매는 띠. 띠마다 사용 용도가 각각 다릅니다. 여러분들 차는 지금 허리띠 많이 차고 있죠. 이 허리띠는 옷을 흘러내리지 않게 하는 것이고 딱 중심에 허리를 졸라매는 것입니다. 다른 용도로 좀 멋을 위해서 요즘에는 그냥 흘러내려도 그냥 멋으로 착용하기도 하고 또 각종 허리띠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띠가 있습니까? 삿바라는 띠가 있는데 이것은 씨름을 할 때 힘을 쓸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단단히 부여잡을 수 있도록 매는 것이 삿바입니다. 군인도 이 허리띠를 차죠. 이 허리띠는 탄약도 넣고 수통도 차고 이렇게 군인이 차는 허리띠가 있습니다. 똑같은 군인이어도 이 헌병이 경비를 설 때는 이렇게 좀 멋있는 허리띠를 착용을 하죠. 이렇게 세상의 띠는 용도에 맞게끔 그리고 멋을 추구하기도 하고 뭔가 내가 이것을 통해서 힘을 쓰고자 하는 이런 띠의 용도로 세상의 띠는 각종 띠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또 띠를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진리의 허리띠가 있습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하나죠. 에베소 6장 14절에 보면은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허리띠를,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라고 말합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3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사랑의 띠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크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 온전하게 매는 띠인 사랑의 띠가 있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또한 교회 이름이 주사랑교회죠.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로 교회 이름이 주사랑교회입니다.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자 주사랑교회로 이름하였습니다. 참 이 24년 피어를 사랑의 띠로 하나 되자 참 여러 제목을 생각해보면서 그러다가
제가 목회 세미나에 이 말씀을 듣는데 정말로 올해는 이렇게 우리 주사랑교회가 사랑의 띠로 하나 되자. 또 가정이 사랑의 띠로 하나 되자. 또 민족이 더 나아가서 열방이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자. 이런 마음을 갖고 올해 사랑의 띠로 하나 되자로 표를 삼은 것입니다. 24년 한 해는 말씀에서 요구하는 이 허리띠를 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이 사랑의 띠를 메고 하나가 되는 가정, 교회, 민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랑의 띠를 매는 자 첫 번째는 아무나 매는 게 아니더라고요. 첫 번째 대지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가 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기서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이렇게 나와요. 세 가지, 아무나 매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자격을 부여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무나 사랑의 띠를 매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아무나 택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라고 이사야 43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콕 집어서 택했다는 것은요, 그 많은 것 중에 내가 탁 찍어서 너를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께서 사랑의 띠를 매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한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의 띠를 매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거룩할성 무리도예요. 거룩한 무리예요. 우리는 거룩한 무리도. 목사도 성도요. 우리 아이들도 성도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무리지 하나님 앞에서 목사요, 집사요, 권사 아니에요. 우린 다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께서 사랑의 띠를 매게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자에게 이 사랑의 띠를 매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은 계속해서 사랑의 띠를 부여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자이기에 사랑의 띠를 매는 자로 하나님께서 자격을 부여받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는 사랑하신 자예요. 사랑하신 자. 여러분, 사랑하신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는요, 정말로 생명을 부어서 십자가에 지고,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 전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정말로 벌거벗겨서 내보내고 많은 사람들 앞에 수치와 치욕을 보이게 하시고, 이처럼. 여러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자녀들이 세상에 벌거벗고 내어준다고 생각했어요? 특별히 남자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딸이 만약에 세상 앞에 벌거벗게 내놓는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그 군병들이 정말 홍포를 벗겼다 입혔다 그런 치욕과 수치를 벌이고 매맞고 정말 아무 상관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왜? 사랑하시고. 이처럼이란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처럼. 그냥 우리는 그냥 말씀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러니까 이처럼이 그냥 지나가지만 이처럼 속에서는 얼마나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픈 마음이, 예수님의 희생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확증. 그러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무나 매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은 뭐예요? 확증하셨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준 게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고 죽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요 중에 사랑은 아무나 하나 뭐 이런 가사가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의 띠 아무나 매는 것이 아니에요. 세 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다. 이 사람이 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사랑의 띠를 매는 자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의 띠를 맸어요. 그럼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되는데 오늘 12절은 모든 것을 좀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러분들 허리띠는 옷을 입고 허리띠를 차야죠. 아무것도 안 입고 허리띠 차는 바보는 없죠. 세상 말로 미친 사람이라고 하죠. 광인이라고 그러죠. 옷을 입고예요. 옷을 입고. 사랑의 띠를 매는데 어떤 옷이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옷을 입고. 그러니까 이 사랑의 띠는 긍휼 위에 더하는 거예요. 자비 위에 더하고 겸손 위에 더하고 온유와 오래 참 위에 더하는 거예요. 더한다. 자, 골로새 3장 14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남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 마음이 있어요. 거기다 사랑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비를 베풀어요. 여러분들 그 자비 위에 사랑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참고 인내하고 이런 부분들, 그 위에 이 사랑의 허리띠를 졸라 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나오는 것 중에 그 첫 열매가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첫 열매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열매의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랑, 이 성령 8가지 열매에 이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사랑 찬양 있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찬양에 보면 또 이런 복음성이 있어요.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이 찬양을 하거든요. 이 사랑이 없으면요, 천사의 말을 하는 것도 소용없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아멘. 자, 사랑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정말로 천사처럼 말을 하고 정말 의로운 말을 하고 내가 막 정말 남들이 보기에 막 방언을 통해서 통변도 하고 막 그런 역사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시끄러운 꽹가리 소리가 밖에 안 된다. 여러분 구리로 하면은 뭐죠? 이게 징궁 이런. 꽹가리도 구리 뭐 따당따당따당. 사랑이 없으면 어떤 말이 어떤 훌륭한 말에도 사랑 없으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에게 정말 좋은 말 하는데 사랑이 없이 말하면 그거든요. 잔소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있기 때문에 들을 때 그 말을 들을 때 야, 이것이 정말 내게 하는 말이구나. 또 예언, 비밀, 지식, 믿음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있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도 사랑 없으면 예언을 해요. 통변을 해요. 나는 어떤 비밀을 알고 있어요. 내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 정말 뜨거운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구제, 내가 정말 몸을 사르는 이게 헌신이죠. 완전 헌신 있어도 유익이 없다라고 말해요. 사랑이 없으면. 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같이 읽습니다.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려면 온유, 투기 이런 것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더해지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죠. 싸움, 시기, 질투 안 한다는 거죠. 참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헌금 봉투를 가지고 아침 저녁 기도하면서 이렇게 넘겨보면서 기도하다가 마음에 웃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싸우지 말게 해주세요. 부모와 싸우지 말게 해주세요. 얼마나 정말 진솔된 진짜 기도, 순수한 기도 아니에요. 우리처럼 포장되어서 사실 그렇게 해도 그런 기도 제목 안 어울리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참 이렇게 갑자기 웃음이 나오는데 그 모든 걸 안 싸우려면은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모든 것에 돈 이외에도 사랑을 더하세요. 할렐루야. 내가 정말로 내가 참고 인내하면서 내가 가족들과 이렇게 지낼 때도 또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고린도전서 13절 14절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 믿음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에 사랑을 더하라는 거고 소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소망에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최고다라는 말은 더하는 거예요. 믿음에 사랑을 더하고 소망에 사랑을 더하라. 이게 다 말씀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의 띠를 매는 자는 모든 것, 여러분들 모든 삶 위에 뭘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사랑의 띠를 매고 어떻게 살라는 거냐? 어떻게 살라는 거냐? 자, 세 번째. 바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이에요. 용납하고 사랑하니까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13절 골로새서 3장 13절 본문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아니에요. 골로새서 3장 13절이에요.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납하라, 용서하라. 두 가지가 나오죠. 먼저 용납하라. 용납은 너그러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그러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용서하기 전에 1차적인 행동이죠. 내가 누구를 용서할 때 먼저 용납하는 마음이야.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존재해요. 이 너그러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같이 읽습니다.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용납하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합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죄를 너그러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오신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뭐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말은 너그러이 용납을 했어요. 이놈 그거 따먹지 말라니까. 너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 죽어야 돼. 이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그러움을 피워나사 저들이 창피하니까 수치를 몰랐다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이제 수치를 알게 되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창피하니까 그 나뭇잎으로 만들어서 중요한 부분을 가렸지만 나뭇잎은 금방 말라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너그러운 마음은 수치를 감춰주는 거예요. 이 수치를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감춰주는, 이것은 영적으로 인간이 죄를 지으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뭐가 작용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다 나오는 말씀이 양심이 그 죄를 알게 해요. 양심. 여러분 나쁜 짓 하려고 하면은 두근두근 거리죠. 갑자기 멀쩡하다가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양심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양심은 바로 우리를 대표적으로 우리의 신체 중에 심장이 양심인 거예요. 죄를 지니까 그 수치를, 영적인 수치를 갖게 되니까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이 가죽옷을 입힌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실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수치를 감춰요. 영적 수치를 감춰주사 죄인이 아니라 두근두근대는 그 마음이 아니라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인 너그러운 마음이 이 사랑의 띠를 매는 자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올 한 해 우리 주사랑 성도들 제일 먼저 이 용납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우리가 여러분들 주변에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그 전에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면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용서하라는 거죠. 용납했더니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저 사람은 아무리 잘못해도 내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용납했더니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아무리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더라도 정말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했더니 저를 용서하사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저들을 위해서 구원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우리가 용서를 얼마만큼 해야 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얼만큼 용서를 해야 됩니까? 이게 7번이라는 것은 인간이 최대 용서, 한 번 용서, 그 사람에서 7번 용서가 인간의 최대 용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7 곱하기 70은 490번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죠. 사실 490번 용서하면 그게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에 대해서 490번 용서가 여러분들 이거 엄청난 거예요. 물론 이 의미 속에서는 이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용서를 말하는 거죠. 완전한 용서.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것이 그런 의미보다는 완전한 용서예요. 끝까지 용서하는 거죠. 인간은요, 용서를 했어도 자꾸 생각나요. 너 옛날에 이거 했는데 괘씸해. 이거는 용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아요. 동과 서는 만날 수 없죠. 우리의 죄가를 용서하셔요.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는 용서. 주님의 용서는 이렇게 완전한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정말 어떤 죄를 졌다 하더라도 용서하는 거예요. 인간이 보기에는 저들에게 저런 나쁜 사람이, 옛날로 말하면 우리 그 김일성 같은 사람이, 히틀러 같은 사람이, 여러분 용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고 의뢰하고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면 어떤 자도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척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해요. 척은 달라요. 흉내내는 것과 진심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영접했다면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금 1만 개, 한 달란트 금 1만 개는 그냥 원래 1억 이상인데 그냥 1억으로 잡을 때 약 1조더라고요. 약 1조. 마태복음 18장 23절에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아. 읽으세요.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줬어요. 정말 1조의 빚을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1조. 이거는 가장 적은 단위로 환산했을 때 1조. 우리 아이들이 한 달란트가 약 1억이거든요. 1억. 근데 이 빚을 졌을 때 쉽게 해서 그 가족 다 모든 거 다 팔고 쉽게 몸 팔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주인이 불쌍히 해서 다 탕감해 줬어요. 용서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의 빚을 줬어요. 돈을 빌려줬어요. 이 100데나리온은 원래 300데나리온이 1년 노동싹이거든요. 제가 4개월 노동자의 약을 그냥 한 달에 300만 원 버는 그 노동자의 싹을 하니까 약 1200만 원 정도 빚을 지었어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8절로 30절 읽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목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든. 여러분들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1조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1200만 원의 빚을 진 자를 붙들고 안 갚으니까 옥에 가둬버려요. 자, 임금의 판단입니다. 31절로 34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들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리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그런다 그러잖아요. 우린 1만 달란트 빚진 1조의 빚을 빚진 자가 왜 내게 조금 그 빚을 졌다고 해서 붙잡고 들어주고 못 갚는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은 안 하고 자기보다 엄청난 그 빚을 탕감해 주인 주인의 그 마음은 모르고 자기에게 빚진 자를 붙들고 안 되니까 오게 가둔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또 다시 1조 돈 내.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35절에 결론을 내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나 여러분들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수 없어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천국 갈 자격이 안 돼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어떤 죄를 졌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끔 제게 장례를 집례를 부탁을 받았을 때 믿지 않는 자의 장례.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이 믿지 않는 장례를 어떻게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말할까?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이분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 마음에 어떤 마음을 그리고 그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축복할 뿐이에요. 한마디로 용서할 뿐.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용서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저들을 위해서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김일성이나 믿지 않는 여러분들 가족이나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가족은 사랑하죠. 근데 믿지 않는 것은 똑같아요. 가족은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그런 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열방을 위한 기도라는 것이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어요. 열방. 지극히 작은 교회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게 대단한 거예요. 열방을 위해서 한마디만 기도해도 전 세계 모든 사람의 대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일일이 미국에 누구, 캐나다에 누구 안 해도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이 한마디가 전 세계를 통틀어서 기도하는 기도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그냥 하나님 내 가정 우리 교회 이거보다 열방 저희 교회는 항상 열방의 교회 열방의 죄종 열방의 주의 성도들 먼저 기도하고 주사랑 교회 죄종 주사랑 교회 성도 이렇게 기도해요. 이게 바로 용서의 마음을 내가 1만 달란트 1조 원의 빚을 탕감받았으니 세상에 어떤 나보다 더 빚진 자들 그런 자들도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비유한 것은 그렇지 않은 자들을 통해서 용서하라는 거죠. 올해 사랑의 띠를 우리가 이렇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택하시고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하신 자로 모든 것이 우리가 읽으면서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해야 돼요. 이렇게 자막을 띄워준 이유가 참 우리 교회 제가 다른 방송을 듣더라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 보기 싫을 수도 있고 그러지만 저는 굉장히 이게 유익하다고 봐요. 이게 보고 고백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사랑의 띠를 매는 자는 첫 번째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하신 자입니다. 사랑의 띠를 매는 자는 두 번째 빨리 띄워주시오. 예.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자입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자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사랑의 띠를 매는 자는 두 번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자입니다. 자, 세 번째 사랑의 띠를 매는 자는 바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호를 외칩니다. 사랑의 띠를 메고 하나 되자. 시작. 사랑의 띠를 메고 하나 되자. 사랑의 띠로 하나 된다는 것은 첫 번째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사랑하세요. 주변에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미워했던 자들도 사랑합시다. 용서할 수 없는 자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면서 용납하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실천이 따르죠. 아무리 사랑의 띠를 맨다 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 소리가 되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유익도 없어요. 두 번째는 사랑으로 묵자라는 거예요. 묵자. 하나 되는 것이 우리가 사랑으로 묵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냐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둘째 줄 크게 시작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 여러분들 이런 그 옛날에 우리 참 그 예화가 있죠. 그 아버지가 그 형제들을 다 불러놓고 그 회초리 하나하나 이렇게 가져오면서 자 너희들 하나씩 끊어봐라. 딱 끊고 자 2개 끊어라. 3개 끊어라. 4개 끊어라. 점점 힘들고 나중에는 이게 묶으니까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서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 형제들이 하나가 되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참 우리 옛날에 이 그 말들이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대요. 하나씩 끊으면 다 끊어지지만 그러나 묶은 것은 절대 못 끊는 거예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은 묶어 있으면 끊어지지 않는다. 24년 첫 주일입니다. 올해 표어처럼 사랑으로 하나 되는 주사랑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선포합시다. 선포. 가정을, 교회를, 민족을 하자.